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낯익은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멈췄어요. 저 사람은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승려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제가 본 일이 없죠. 근데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죽전에 있는 백화점에 엘리베이터의 포스터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포스터에 뭐라고 있었냐면 교양 강좌를 하는데 강사로 그 승려가 나온다는 거. 그때 스가 이런 강연도 하나보다라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강연을 하나 궁금했었는데 마침 TV에 나왔길래 그 사람의 강연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듣는데 그날의 주제는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그 승려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승려의 말에 따르면 용서가 안 될 때는 억지로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가 안 될 때는 억지로 용서하지 마라. 내가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내가 준비 안 된 나에게, 내가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먼저 나에게 배려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용서하지 말고 사람이 미운데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배려해서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될 때까지 용서하지 마라. 그것이 나에 대한 배려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시간이 흐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감정의 틈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의 틈이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흐르면 그때 그 상황에 아주 예민했던 그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들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주 그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말과 행동의 기억들이 점차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감정의 틈이 생길 것이고 감정의 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도 이해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상대도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용서하라.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아주 정말 잘하더라고요. 강사 정도 수준으로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패널들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전부 울고 있어요. 왜? 그래서 저 양반이 저 사람이 젊은 순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저거 하는 건가? 의문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에게 질문하고 싶은 그 질문들 여러분 한번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를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사랑은 없어요, 거기는. 자, 그거는 종교인의 말이 아니라, 그러려면 그는 머리 기르고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건 종교인의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의 심리치료사의 말이에요. 그 말은. 심리치료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승려의 말에 신은 필요치 않았어요. 신이 할 일이 없었어요. 신의 가르침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약인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많이 수그러들어서 이제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됐는데 그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나는 이제 용서해 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감정이 누그러들어서 그를 찾아갔는데 그가 이미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죄책감 때문에 깊고 넓고 넓은 상처가 새겨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에 대한 배려 때문에 참고 시간이 흐르도록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흐르도록 기다린 후에 그를 찾아갔는데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면, 당사자가 사라져버렸다면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죄책감 속에서 깊은 넓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에게 질문해 주고 싶은 이 말이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표정을 짓지 말고 타당성이 있으면 여러분 하다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승려의 가르침에는 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종교인의 가르침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신이 자신들에게 해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신본주의예요. 오로지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중심에서 우리는 살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그죠? 여러분 신본주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좀 모순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신본주의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삶을 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 신앙인들. 이들에게는요. 묘한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묘한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자, 이 언어 습관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만 계속 일방 하나님 말씀에 선포니까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한 번씩 얘기하셔도 돼요. 쓸데없는 얘기 아니면. 자, 이거 제일 먼저 뭐 어떤 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관점 또는 인간의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그죠? 또 신본주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또 인간의 계획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신앙인들. 그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또 인간이 갖는 희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대비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 들어보셨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기도 했죠? 예? 근데 이런 말을 쓰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고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알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해요, 안 해요? 들어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자,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오늘은 이 단어들을 키워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은 배경이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기사는 뭐냐면, 야곱은요, 형 에서와 헤어지고 가나안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거기 돈을 주고 땅을 사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막을 짓고 정착을 하는데 하루는 야곱과 레아에게서 태어난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시내를 구경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러 나가요. 세겜 시내를 성읍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그냥 갔다가 돌아왔으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세겜의 성읍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이게 반했으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참금을 보내고 뭐 청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악한 땅이었어요. 악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를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잡아다가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세겜이 강제로 디나를 욕보이고 나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세겜이 그 디나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달라는 것 다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살자. 그리고 디나를 나한테 시집 보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한민족처럼 지내려면 너희도 우리가 받은 할례를 너희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본문 보니까
22절, 24절 말씀 보면 세겜과 하몰이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아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심들이 섞여 있어요. 뭐 다 이 시간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하여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세겜과 하몰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전부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할례를 받으면은요, 굉장히 행동하기가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는 그 3일, 아직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야곱과 레아에게서 난 시몬과 레위라는 사람이, 형제예요. 이 사람이 바로 디나의 친오빠들이에요. 엄마가 같은 친오빠들이에요. 이 오빠들이 가서 아주 살육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싹 그냥 죽여버려요. 세겜과 하몰을 비롯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오늘 기사의 사건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베델로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본문을 성경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제가 느끼는 의문점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의문을 가지고 같이 궁금해하고 같이 답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의 의문을 여러분에게 제기하겠습니다. 할례는 뭘까요,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표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라는 표시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인식표로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유자들인 거예요. 자, 할례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할례입니다. 이때 당시가.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의식을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안가품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거룩한 의식,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언약의 소유자들이 갖는 표시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인식표를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신의 사심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행위를 이들이 안가품을 위해 사용했다면,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답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는 인간이 인간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인간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인 거룩한 행위가 인간의 사심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방법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쓰여져도 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지금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명하시는데 아말렉으로 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아말렉에 대한 것은 모조리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 출애굽하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았어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이 진멸하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씨를 말려버리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소와 염소와 양 이런 것 중에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뽑았어요. 뽑아서 남겼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인 아각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진멸할 때 사울이 보기에 정말 값지고 좋아 보이는 짐승들은 다 그대로 잡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걸 왜 살려갖고 왔느냐, 야단을 쳐요.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좋은 것들, 내가 남겨가지고 온 것은 전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울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남겨두었어요. 자, 이 물건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도적질한 악하게 취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때 당시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사심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로 남겨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 남겨온 제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이 제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입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방법이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인간의 방법입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근데 이 다윗이요 다윗의 일행들이 몇 날 도망 다니느라고 몇 날 며칠을 굶었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배가 고픈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기억나시죠? 성경 읽어보셨으면. 제사장 아히멜렉 집으로 가서 아이고 제사장 나가 배고파 죽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일을 보다가 다윗이 온 줄 알고 야 너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네 꼴이 이게 뭐냐? 그럼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나는 사울을 배신해서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신세요 하면 잘못될까봐 그냥 얼버무려요. 그리고 나서 아히멜렉에게 사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굶었으니까 밥 좀 주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야 어떡하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아히멜렉이 뭐라면 마침 조금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떡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떡은요 율법에 의하면 아무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먹으면 돼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떡은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다윗이요 이 떡을 먹어요. 그 일행들이 이걸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이 떡을 먹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떡을 먹은 것은 인간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이 제사장이 허락해서 먹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 좋은 것들을 뽑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내침을 당해요. 자,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쓴 겁니까? 인간의 방법을 쓴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배가 고프고 그의 일행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그 떡을 율법을 어겨가면서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인간의 방법입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 머리가 막 복잡해지. 이거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은 오른손이고 인간의 방법은 왼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될지 헷갈리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신앙이 좀 깊다, 오래됐다, 연조가 좀 됐다, 이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을 쉽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좀 오래됐다, 신앙이 깊다, 경건하다, 무슨 뭐 신앙생활을 해가 뭐 이렇게 뭐 신앙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이런 얘기를 쉽게 해요. 쉽게, 아주 쉽게. 근데요, 이걸 아주 쉽게 하는데 반면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하면요, 듣는 사람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요. 마치 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좀 이거는 저속한 것 같은데 이러면 인간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뭔지 모르지만 조금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뭔지 모르지만은 조금 거룩해 보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아니, 신앙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반대로 듣는 사람은요, 뭔지 모르는 죄책감에 빠져요.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요, 이런 말들이, 이런 습관적인 언어들이 마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경건의 척도인 것처럼 쓰여져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의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디나 사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미 상식적으로 알죠.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요. 두 번째 사건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한 명확하게 인간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답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결론을 말하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습관적으로 쓰는 그 경건한 용어, 경건할 것 같은 용어, 신앙적인 것 같은 용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론적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왜곡이고 오해입니다.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요,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정반대일 것이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55장에도요,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 구분지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하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먼저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의문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 상황을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행동 지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물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막 이러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서도 하나님께 물어봐라? 화장실에서도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힘 줄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낱낱이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물어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있어요. 그죠? 나는 그런 거 잘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승려가 한 말에는 큰 오류가 있다. 뭐냐? 그에게는 신이 필요하지 않았고 신의 가르침이 없었다. 그런데 물어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신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설령 그분의 뜻을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인식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붙잡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그럼 뭘까요? 굳이 뭐 말할 것도 없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인간의 방법. 지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염두에도 안 두고 의지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교회 올 때 하나님 주일날 빠져요. 그럼 그건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는. 그게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내가 오늘 바빠서 주일 좀 빠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라 오늘 좀 쉬어라. 하나님 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좀 빈자리가 있는 분들은 좀 뜨끔뜨끔 하시겠는데.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결과이기를 하나님의 방법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아주 그것도 정확하게 명료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딱 한 번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들이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보여주셨어요. 알 수 있는 사례를 딱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딱 한번 보여주셨어요.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대속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단도 알 수 없었고, 알 수 없었고, 마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019년 우리 아멘교회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고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2019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